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매우 귀한 향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분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값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분개했을까? 마태복음은 그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은 좌우지간 최소한 이 300데나리온은 넘는 그런 가격을 가진 향유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하루 300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일용 노동자가 300일을 노동하는 그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경 보는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나중에 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근데 보니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이러니까 9시에 와가지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그 9시간 일했잖아요. 9시간 일한 사람들이 우와,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린 9시간 일했으니까 엄청나게 주겠구나. 그래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우리 9시간 일했는데도 1데나리온,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으면 막 항의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것은 1데나리온을 계약했다. 내가 계약한 대로 내가 당신에게 줬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느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든 10데나리온을 주든 그 내 마음이다. 내가 당신하고 하루 일하면은 1데나리온 준 거 계약한 대로 내가 줬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임금입니다. 그럼 요즘 우리나라로 환산해 보면 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4,500원? 4,500만 원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이 향유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하면 이 여인이 4,500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4,500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터인데 그 4,500만 원을 머리에 붓는 걸로 끝내느냐. 그 제자들이 분개하는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되잖아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아마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우리도 같이 화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화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편이고 약자들 편에 서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빵도 주고 싶어 하셨고 먹을 것도 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 비싼 것을 당신 머리에 붓는 걸로 끝내버리면 아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보시오, 정신이 있느냐,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무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3절에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여 함께 전해지고 함께 말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 아무리 예수님 당신한테 그런 거리지만은 차라리 예수님께 그거 팔아가서 4,5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이걸 가난한 사람 위해서 쓰십시오.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요,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함께 말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만은 이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관계에서는 때때로 절약도 해야 되고 낭비를 막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최고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최고로.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이스라엘 안에도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최고로 평가받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오잖아요. 고가로 수입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금으로 입혀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성전을 좀 대충 짓고 그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좀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좀 쓰지 왜 성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지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어떠하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요, 헌금자 밑에 보면은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 하셨냐면은 솔로몬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앞으로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이 성전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내가 받을 것이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겁게 받으셨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소망교회 그 개척하신 곽선희 목사님 목회학을 가르치셨는데 그 항상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는 주일날 딱 되면은 교인들이 우와 감탄이 나오도록 멋있게 하라. 아무거나 그냥 뭐 대충 그러지 말고 하여튼 교인들이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 우와 멋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예.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오늘 우와 하도록 제가 어제 그저께 이발도 하고 오늘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머리 또 드라이도 하고 우아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젤 바르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스프레이라는 것도 치고 야 그래도 우아 안 하네. 정말 야 그 정도 했으면 벌써 우아 나와야 되는데 왜냐? 예, 최고로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실 때는 주일날 예배는 최고로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 화장품도 딴 세상 갈 때 친구 만나러 누구 만나러 갈 때 제일 좋은 거 쓰고 교회 오실 때는 그냥 대충 화장하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도 최고로 아끼는 화장품 쓰시고 신발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최고로 좋은 거 신발 신으시고
여러분 언제나 교회 오실 때는 최고로 가지고, 저도 오늘 가운을 입어서 안에는 양복은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것 입고 왔습니다. 넥타이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 오늘 아침에 최고라고 생각되는 거 메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는요 최고로 해가 오셔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갈 때는 최고로 좋은 옷 입고 최고로 화장품 바르고 하면서 교회 올 때는 그냥 대충 해버리고, 이건 거꾸로 가면 이 교회는 거꾸로 보일라 떼는 데가 아닙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최고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우리 인사 나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잖아요. 그때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앞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 옆에 뒤에 돌아보시면서 이제 한번 우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로 안 해왔는데 옆에 사람이 우와 그럼 조금 찔리잖아요. 그죠? 좀 미안한 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와 그래도 내가 찔리지 않도록 이런 그냥 최고로 좋은 모습으로 비누도 최고로 좋은 거 한번 쓰시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하나님께 나오실 때는 정말 최고로 좀, 왜냐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이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나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잘했다. 하나님도 솔로몬 성전을 즐겁게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최고로 좋은 모습, 최고로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유다는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 어떤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욕망과 내 꿈을 갖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필요한 대로 나를 쓰십시오.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용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면 누가 나를 왜 갈고, 이사야가 뭐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 욕심을 차릴까 챙길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부족한 건 많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나를 쓰십시오. 기꺼이 주님 위해서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좋은 믿음이고 결국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투쟁하는 젤로 땅 사람입니다. 자기가 대로마 제국을 싸워보니까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가 능력 있는 소문을 들으니까 저 예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가 독립투쟁에 이용한다면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힘을 좀 독립투쟁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뜻에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합니다. 뭔가 살아서 로마를 쳐부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결국 그래서 배신감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내 힘으로 건강 유지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돈을 제대로 벌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성공하기도 힘들고 내 힘으로는 자식들 성공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자녀들 잘 되고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어떤 모습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지체, 내 몸도, 내 재능도, 내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게 권력이 되었든 명예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런 축복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면 불행합니다. 그것 따라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터집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요, 다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을 내게 붙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나를 따라오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주님, 내게 필요한 건 뭐든지 쓰십시오. 여기 다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가족들 굶어 죽었습니까? 생계를 책임진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성경에 그의 제자들의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이 책임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따라가고 주체사상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하얀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게 지금도 북한 사람의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70년대 김일성이가 약속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얀 쌀밥이 잘 안 먹잖아요. 저도 하얀 쌀밥 안 먹은 지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잡곡밥 먹어요. 잡곡밥. 왜?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너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하얀 쌀밥 식당에서는 먹어봐도 우리 집에서는 하얀 쌀밥 안 먹습니다. 예. 여러분, 고기, 북한 사람들은 하얀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인데, 여러분, 고기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그것도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래요. 적당히 먹잖아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게 소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 따라가고 주체상 따라가다가 우리나라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아직 150년이 안 됐습니다.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150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복음률이요, 복음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이요, 세계에서 남의 나라 도움받던 나라가 남의 나라 도와주는 나라 된 것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50년도 안 되는데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는요, 우리보다도 복음이 몇백 년 일찍 들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 나라의 복음이 우리보다도 몇백 년 앞에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0년도 안 되었지만은 여러분, 많이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복 받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복이 나한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은요, 가다가 넘어지고 깨집니다. 예수만 따라가면은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모든 복은 내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다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베드로와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보면서 제자들이 이야, 이제는 뭔가 됐다, 이제 농공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 권력을 잡으면, 왕이 되면은 우리 중에서 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와, 한 자리 생각하게 되었구나. 거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산이 가장 빨랐던 유다는요, 딱 듣고 난 다음에 앞에 것만 들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지만은 부활할 것이라 그랬는데 부활은 안 듣고 앞에 것만 딱 들었어요. 죽는다는 말만 듣고 계산이 빨랐던 유다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왕 끝날 것 봐, 참 돈이나 챙기자, 팔아버리고 돈이나 챙기자. 그리고 예수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예요, 이 끝까지 들었다면은 유다도 그런 짓 안 했을 겁니다. 귀담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뭡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 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다 믿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는데 남편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요. 남편은 남의 편. 남의 편인 남편이 하는 얘기는 그 어떤 것이 진실을 팩트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 믿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무슨 괴담이니 가짜니 거짓이니 무슨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죽음만 들었고 부활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있고 몰몬교가 있잖아요. 이 이단들이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의 죽음까지만 받아들입니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안 믿어요. 예수가 죽었다까지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교가 예수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십자가 안 겁니다. 통일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구원에 실패했다, 실패한 구원을 문선명이가 와서 완성한다. 그럼 지는 안 죽었나? 지도 죽었지요. 예수는 그래도 살아났지만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살지도 못했는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기분 좋게 하는 말씀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어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가시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까지도 다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몇 번씩 해야 아멘 소리 하지 뭐.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프고 찌르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말씀들, 나에게 기분 좋은 말씀만 하면은요, 잘한다는 말씀만 하면 내가 회개를 못 하잖아요. 회개는 어떤 데 나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내가 아픔을 당하는 그 말씀이 찔릴 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찌르는 말씀, 아픈 말씀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 아픈 말씀도 다
받아들이고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왜 망하고 다윗은 왜 흥하며,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왜 흥합니까? 사울은요, 지한테 싫은 말씀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하는 겁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창 던지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 앞에서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금님 그거 죄집니다. 그럼 그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여요.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나쁜 놈입니다. 임금의 면전에서 당신 살인자입니다. 그때도 다윗이요, 아멘.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단 선자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뼈저리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죄를 안 지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회개해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때문에요,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나 때문에 한 명만 누가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잠을 못 자는 정도인데, 여러분,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의 충신의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 했습니까? 그런데도 왜 복받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그 아픈 말도 다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내가 들어서 아플지라도 내가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찔리고 아플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복받는 거지, 그거 뭐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유다는 돈을 더 사랑해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쓸 수 있었도다.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 본문은 침묵하지만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팔았습니다. 오늘 이 옥합을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은 예수께 드리는 것이 다 아까워집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게 되면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들으니 시간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요,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 저녁까지 있어도 그 시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할 수가 있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교인들이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렇게 안 마시겠다는 사람 붙잡아가 술을 막 돈을 들여가면서도 술 마시게 하고, 나 바빠서 밥 먹을 시간 없다 그런데도 끝까지 잡아다 놓고 밥 사주고. 저도 옛날 제 친구들 가운데 저한테 술 먹이려고, 와, 왜 그렇게 술 먹이려고 그러는지 막 친구들 몇 명이 달라들어가 입을 벌리고 술 뒤로들라고. 그다 돈인데, 그렇게 안 마시겠다는 술을 왜 그렇게 마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나가서는 그냥 그렇게 돈수 하룻밤에도 몇백만 원씩 막 긁으면서, 몇십만 원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거 아까워가 인색해가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도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시간이고 뭐든 간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아깝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온 세상의 돈을 다 갖다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부자들이, 세상 부자들 얼마나 몇십조, 몇백조,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가의 재산이 600조라나 우리나라 1년 재산하고 맞먹는 부자들이 미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돈이 그 온 세계 돈 다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돈 다 모아도 한 생명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그냥 거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 위해서 여러분 시간 아껴서 되겠습니까? 그 주님인데 그 주님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껴서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그럼 안 좋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계 돈 다 모아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주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 예배 드린 시간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땀 흘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물질에는 뭐든지 간에 주님께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실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유다는 예수 볼 때 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팔고 돈 챙겨.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바라볼 때 돈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 볼 때 병 고치는 거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 볼 때 우리 자식 성공하는 거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눈에 보여야 될 건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 볼 때 뭐가 보였습니까? 구원이 보였고 영생이 보였고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다 그 귀한 것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보였으면 이 여인이 예수께 드렸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볼 때마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영생이 보이고 예수에게서 구원이 보이고 예수에게 천국이 보이면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다 드릴 수가 있고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실 때마다 이 여인처럼 구원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과 또 가룟 유다를 봅니다. 유다의 눈에는 예수가 돈으로 보였기에 그를 팔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볼 때마다 구원이 보였고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도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바라볼 때마다 이 여인처럼 구원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여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